우리가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신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다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오순절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보았냐 하면은요, 바로 회개와 믿음의 중요성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못 박았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은 곧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신앙의 출발점이고요, 회개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키, 바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요, 삶의 방향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내가 산다라고 여기기보단 나 자신을 위해 산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회개가 없는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중생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 가운데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끝없는 죄죽임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회개는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의 시선을 바로 주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영점 조정, 방향 조정과 같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으로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기본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7절 앞에서 봤을 때 형제들아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자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모신다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바로 침례를 받는 것, 예수를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시면 믿음이 왜 중요한지 나오는데요, 신앙인의 처음도 믿음이요 나중도 믿음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처음도 믿음이고요 나중도 믿음이에요. 믿음은 침례를 행하는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선한 일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믿음의 대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새벽 기도 때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골로새서 서신 처음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사의 고백의 기도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인해 감사의 고백을 하냐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백성들의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과 전혀 개인적인 어떤 친밀함도 없지만 다만 이들에 대해 들리는 소식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믿음을 먼저 거론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믿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이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실패와 좌절할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은요, 샤머니즘으로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어야 하는 것은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중보자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취하여진들 그것에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42절 말씀을 가지고 47절까지 한번 이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42절의 말씀은 바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예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혹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모두 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스럽게 마음을 드리는 것 또한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예배는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스토리를 전해주십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짐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시면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억눌렸던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구속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해지고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소통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무런 목적 없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과 함께 이야기를 하든 밥을 먹든 운동을 하든 영화를 보든 어떤 일을 하든 만남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알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수단은요,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컴퓨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종이와 연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몸짓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는 셀폰이 바로 그런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행위와 나타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당신의 목적이 전달되기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42절에 기록한 대로 사도의 가르침이고요, 성도의 교제가 되고요, 성만찬이고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이 없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은요, 어떤 학자는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찬양으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견해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로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튼 말씀과 교제, 성만찬,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사도적 가르침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요,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에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은 사도적인 가르침이기에 분명히 목회자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배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시고 보셔야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의 속삭임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쉬운 성경 같은 그런 쉬운 책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예배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하며입니다.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은요,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교회다운 모습을 갖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 있다면 첫 번째는 공동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혼자서 도를 닦는 수련장도 아니고요, 교회는 혼자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지체들과의 사귐과 교제가 없으면 신앙은 절대적으로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언택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은요, 언택트 안에도 자세히 보면 숨겨진 컨택트가 있더라고요. 언택트, 바로 비접촉을 통해서 컨택트, 바로 접촉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내면이 담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내면 안에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증명해내지 않더라고요. 영적인 수준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상대를 어떻게 대하고 상대와 어떻게 교제하면서 내가 다듬어 가냐,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삶을 결정하는 영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증거,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세기의 역사를 그린 그 위대한 인물들의 책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같이 있더라고요. 모든 시대의 부흥이 있을 때 반복했던 것은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기 위해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날마다 힘써서 성전에 모였고요, 때로는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이유는 더불어 다른 지체들과 잘할 수 있는 사귐이 바로 모임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자람은 공동체가 아니면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부흥의 시대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담겨져 있는 다른 핵심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것은 성도 간에 사귀고 교통할 때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은요, 물질 나눔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나누고 쉐어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물질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의 주머니 안에 있는 물질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누군가에게 자유롭게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이아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교제라는 단어,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이 의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은요, 물질 나눔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여성교회에서 홈리스를 위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가 담긴 헌금, 물질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수고를 거쳐 살아낸 성도의 교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재물을 지혜롭게 흘려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요, 물질을 다 흘려야 하기 때문에 내 것을 다 쓰지 않고 무조건 다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혹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 것을 쓰기 위해 남을 도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떡을 떼고입니다. 떡을 떼고. 이것은 주의 만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정으로 확장이 될 때는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밀이라는 거예요. 애찬, 함께 교제하면서 식탁을 나누는 그런 아가페의 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가진 성도들은요, 그 감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서도 모이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도 또 모이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예배당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오픈해서 신앙의 한 일부분인 것처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관성을 잃으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페이필 와서 너무 좋은 게 있다면 너무 잘 먹습니다. 많은 섬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먹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모이기를 힘쓴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이면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신앙도 알아가고 서로의 기도 제목도 알아가기도 하고 아픔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모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또 하나의 모습은요, 47절에 보시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기쁨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에요. 원하는 것이 잘 될 때 느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이런 육신을 따르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은요,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늘 깨닫는 것이 기쁨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 누구나 다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기쁨이 없으면 억지로 하다 보면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바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하길 원해요. 정말 주님의 만나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대체로 살아가다 보니까 기쁨보다는 무엇이 더 많이 찾아옵니까? 두려움과 근심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듯이
두려움과 기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 땅의 대부분의 근심, 세상의 정신은 쾌락이나 두려움,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이 땅에서 도태될까 봐 두려워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아이보다 도태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쾌락과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은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질 때만 가능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일 때만 우리는 기쁨이 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랄리에 있을 때 랄리에 계신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에게 카톡을 보내도 늘 항상 빠지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진 목사,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그걸 놓치지 말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해. 이 시대의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갖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고 명심하길 바래. 그게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목사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의 그 순수함이 때묻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보처럼 예수 믿는 그런 순수함,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마음을 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다 보니까 마음이 두 쪽이 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우리 마음이 두 쪽이 나 있는 상태 그대로 그들은 내버려 두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딱하니 마음을 정하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그냥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마음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끝없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삶의 우선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는데 우선자리를 자꾸만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에 우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초대교회는요, 세상을 떠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어우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냐 하면은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43절의 앞을 잠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었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 사랑이 무엇인지, 아, 이런 게 진짜 교회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결과는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는데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칭송을 바라기보단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빨리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를 원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더 급급해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면 교회는 세상에게 아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서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결국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였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는 당장 사람들의 눈에 띄는 평판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평판인 칭송을 받게 만드는 교회의 교회다움이 더 절실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리에 늘 갈급해하면서 성도의 모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좋은 관계에만 몰두하지 않고 기꺼이 물질 나눔을 하면서 삶의 아픔을 함께 누리고, 가정에서는 아가페의 밀로서 서로 애찬을 하고, 교회에서는 보이는 떡과 포도주로 공동체 안에서 주의 만찬을 대하고, 모든 성도들이 지식과 총명에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다움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길을 쓰고 몸 쓰고 애쓰고 행했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은요,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본질에 충실하는 것, 어떠한 시스템과 어떠한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예수를 붙드는 삶,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이 회복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회복이 되었던 그 모든 역사의 순간들의 그 기쁨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원했던 그들의 모습은요, 바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였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고요, 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애찬과 주의 만찬이 있어야 하고 오로지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이 자꾸만 흩어지려고 하는 이 시대에 때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꾸만 모이기를 힘써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